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피곤하시죠? 예.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영재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몇 해 전 제가 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였는데요. 고등학교 때 김천에서 같이 학교 다니면서 청혼의 꿈을 꾸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친했지만 이 신앙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했고 이 친구는 한양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장신대와 한양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나면 꼭 한번 이 교회에 데리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제 사역 때문에 안 되고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로 작정하고 학교 근처에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를 억지로 이 예배 자리에 데려다 놓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 한 분이 나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마귀 북한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순간 제 머리가 띵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아멘, 진노의 불벼락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순간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이 친구가 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걱정이 되고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는 이런 기도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한 분의 기도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고 틀림의 분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 기도가 적합한가? 우리 역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만 이 기도에 관한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복장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 예배 중에 앉고 일어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가 배우지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영성, 경건, 기독교 윤리 무엇 하나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총체적 난국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면서 문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한 그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한 번쯤 경험해 볼까 말까 한데, 그러나 매번 말로는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한 채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랑 식사하면서 저에게 드라마 하나를 꼭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이 드라마, 저는 전체적으로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이 회사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 잘 녹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힘듦, 그런 것들을 좀 줘보고 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회사 생활, 또 직장 생활, 또 학교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들 너무 바쁘시죠?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서 열심히 집안일 하다가 수요예배 왔는데 열심히 안 한다고 또 혼만 내니까 아유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저 천국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하는 그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경건의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각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듯이 기도도 공부해야 되고, 교리도 공부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아지면 결국에 그런 노력들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제대로 알아야지 그것을 써먹고 능력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정확히 드려야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치유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노력들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치유받는 그런 것만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전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5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큰 소리로 하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이 구절이 사실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남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처럼 1부 예배 마치고 그 2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예배당에서 엄청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저는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는 한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셨지만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사렙이나 여타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불러주는 곳으로 가서 사역하겠다라는 원칙, 그것을 지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내부에서 본 교회의 분열의 모습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법정에 고소하고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아주 극에 달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한 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이 마음 용서해 주시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하나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참 좋습니다. 참 이렇게 서로에게 증오가 가득한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기도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마친 후 교회 로비에서 또 한바탕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던 분이 가장 앞장서서 너희 내가 용서 안 해. 까불지 마. 그러자 제가 그래 임마 하나님께서 너 용서 안 해. 너나 하나님께 까불지 마.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왜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그 기도의 소리가 제 마음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은 혹시 심각한 건망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외식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직장에서 부하와 상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런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놓고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무단횡단하고 끼어들게 한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외식도 이런 외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기도만큼은 지켰습니다.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기도한 만큼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매번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은 외식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6장 5절에서 15절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에 원수 사랑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잘못해서 여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본문은 외식하지 않는 기도자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타인의 죄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나도 용서하지 않은 채 기도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며 외식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저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라고 설교해놓고 맨날 아내와 싸운다고 예화를 들면 누가 저의 설교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누가 그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똑바로 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저의 삶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중 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이든 혼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든 함께하는 기도이든 기도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십니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노력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몸부림치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6가지 명제와 반명제에서 맹세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자신이 지키지도 못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기도해놓고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런 기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 믿음의 담대한 선포로 큰 것들, 그런 것들 선포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일지 모릅니다. 기도라는 것은 드러냄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방법이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동일하게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을 결과물이 아닌 그 노력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대답은 6장 33절, 오늘 있는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6장 3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6장 33절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시지요? 함께 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25절에서 34절이 하나의 큰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걱정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김선자 권사님 기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김선자 권사님을 향해서 이런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시옵소서.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주시옵소서. 주자를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또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되고 주셔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후히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건 역시 기도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라는 책의 저자인 글렌 스타센이라는 학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이 땅 위에 비처럼 내리기를 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구원하는 은혜에 우리 자신을 참여시키기로 기꺼이 결단하는 행위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이 땅 위에 비처럼 내리기를 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구원하는 은혜에 우리 자신을 참여시키기로 기꺼이 결단하는 행위이다.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이 땅 위에 비처럼 내리기를 구하고 동시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하는 은혜에 나를 참여시키기로 기꺼이 결단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정해야 합니다. 구해야지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 삼성전자 입사, 우리 남편 승진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의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정수요,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 삼성전자 입사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적절한 그곳에 입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수능입니다. 수능 기도회가 아마 전국에서 열릴 겁니다.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것 이상으로 점수 잘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대로 아이도 성장한다면 이 기도만큼밖에 성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내 뜻을 들어주는, 내 의지대로 하게 해주는 알라딘의 램프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기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공중 예배에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하나의 지침을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적어보실 수 있으면 이런 내용들이 공중 예배 기도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찾아낸 것은 아니고 우리 교단에 있는 헌법책, 우리 통합교단에 있는 헌법책에서 예배와 예식서 부분에서 기도를 설명하는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중예배 순서에서 평신도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경배, 감사, 찬양, 자복,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이 좋다. 둘째, 공중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나 평신도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적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공중예배의 기도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안정하고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여 몸과 마음의 자세를 경건하게 가져야 한다. 셋째, 공중예배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자세는 기도자와 더불어 경건한 태도이어야 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아멘으로 응답한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100%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들을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린 이 기도대로 또 살면서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언, 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언, 부언은 헬라어 바톨로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 혹은 무익한 말을 하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습관 중에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과도한 반복 혹은 미사 욕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 기도 생활에서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당시 로마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들을 지치도록 만들어라.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신을 지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도 역시 지칩니다. 이번에 시골에 내려가서 제가 양파를 심고 왔는데 한 중년의 아저씨가 저에게 그런 한탄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녀들과 멀어졌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많이 멀어졌는데 그건 좋은 말이라도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술 마시면 더 많이 또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쳤고 이제는 피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네카는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기도를 또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지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낮과 밤으로 찾아가서 간청하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주문처럼 의미 없는 말들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건 역시 외식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의미 없는 말들을 남발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되뇌이며 하나님께 아뢰올까요? 혹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귀찮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까? 안 하지요. 저도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가 안 들어지면 자신의 기도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린아이 마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는 이 큰 소리로 빠르게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이라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의미 없는 말들을 그렇게 남발하고 반복하고 있다면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쓸 것을 다 아신다. 31절과 우리 3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신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몰라서 그렇다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답니다. 한라산이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답니다. 제가 하나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거나 동일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중예배의 기도 순서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사 요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직분자이들이기 때문에 기도 순서를 담당할 때가 많은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새신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하고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도 모르는 그 미사역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느 공중에 붕 떠 있는 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거창하게 모두가 들으면 아니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기도들은 자제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교회 이야기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아주 멋진 말이 있는데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은 worship is attitude. 예배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prayer is honest. 기도는 정직입니다. 세 번째, praise is joy. 찬양은 기쁨입니다. 멋지지요? 안 멋진가 보네요. 기도는 정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의인인 척, 경건한 척 하는 것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 의인인 척, 내 신앙이 뛰어난 척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가 합당하고 정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신앙 상태를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하지 못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정직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고등부 학생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회장 친구가 이 부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배 중에 기도 담당이 되어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장님 아들이, 학생의 회장이 어떻게 저런 기도를. 그런데요, 아이들은 그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아이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자신은 하나님을 아는 척,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본 척, 그렇게 모두가 기도했고 결국 그 아이의 그 정직한 기도, 그것에 아이들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은 이 세 가지만큼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각자가 기도한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들어졌더라. 기도를 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잘 되었더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저를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두려움, 무능력함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아는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혹자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혹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통해 호흡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런 무능력함,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급히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드린 것은 꼭 지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심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한 기도를 드리고 또 그 풍성한 기도를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